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의인가 나의 의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 씁니다. 그렇지? 한 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너희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일평생 은과 금과 명예를 구하다가 죽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도, 경제적으로 선점을 노리는 이유도, 미래를 미리 개척하는 이유도 다 얼마만큼 더 금과 은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명예와 금과 은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것들을 더 많이 구하려고 서로 속이고 또 속기도 하고 그래 뒤엉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금과 은과 명예가 없어지면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아부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은을 우선적으로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 금과 은, 돈과 명예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 지금 현실을 또 우리의 사정을 잘 모르시고 자꾸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해라 한다. 이렇게 짜증을 냅니다. 내 생각으로는 막 그냥 하나님께서 돈이나 왕창 구하라고 하시지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리고 한 번쯤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또 신앙생활을 하는 그 결국은 무엇 때문인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다들 교회 가니까, 다들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너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죠.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성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의 성전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합니다. 성전의 번제단도, 그리고 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기명들과, 그리고 성소 저 안 끝쪽 깊숙한 곳에 있는 지성소도 다 하나님의 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번제단 아래에 시뻘겋게 타는 불도,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 올려지는 짐승도, 성소 앞에 물두멍의 물도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촛대와 향단도 다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이 매일 제물을 드리는 그 어린 양도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영어로 의라는 말은 righteousness 혹은 justice입니다. 이 뜻은 정의, 공의, 정당함, 공평함, 공정함, 정확함, 진리, 의로움 등의 우리말로 해석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거의가 다 나름대로의 정의를 말하고 공평함과 정당함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주장하는 공평과 정의는 그 시대에 따라서 항상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도 언제든지 바꾸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공의고 정의고 정당함입니다. 요즘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학자로 등장합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등장하는데 많은 미래학자들은 이 미래학자들은 장차 우리의 미래가 어떤 문화와 어떤 가치관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어떤 문명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당장 사용하는 생필품으로부터 시작해서 생활 환경까지를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앞으로의 미래는 불확실성이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불확실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영원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그 정의, 사람이 말하는 그 공평과 정당함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에게는 의로움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차원의 의가 아니죠. 자기가 생각하는 차원의 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는 생명의 차원이고 영원한 차원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 노력으로는 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이 또 사상가들이 철학자들이 웅변가들이 주장하는 의는 절대로 결단코 하나님의 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이론과 사상과 철학과 정치와 그 논리는 완전하지 못한 거죠. 그냥 이 땅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학습하고 자기가 아는 만큼에서의 공의를 정의합니다. 공의가 이렇다라고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이죠.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해서 삐뚤어졌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경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 라는 논리를 펴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경제든 역사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흥망성쇠 또 개인의 미래는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상가들과 정치가들과 종교인들은 다 하나같이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를 말합니다. 종교인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또 정치가들은 자신의 논리를 따르면 모든 사람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국가가 여러 가지 면에서 든든히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우리가 얼핏 표면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옳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고개가 끄덕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거기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의 창시자 마르크스는 모든 부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었죠. 하지만 마르크스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인 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에게서는 의로움이 없다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의로움이 없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렇게 머리 좋은 정치가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렇게 많은 철학자들과 이론가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현실은 더 힘들어지고 많은 신학자들과 신학교가 지금도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영적으로는 점점 더 공고해지고 구원의 감격이 없고 영적인 풍성함이 없습니다. 좋은 건물과 편리한 교회 시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기적입니다. 그냥 자기 사람들 사이에 삭막해지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편리한데 영적으로는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 많지요. 말을 잘하는데 귀에 달콤한 말을 하는데 영혼에 감동이 없습니다. 멋진 건물과 좋은 설교는 있는데 구원의 감격이 없고 예배에 눈물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본질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사람들은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이 말을 변질시켜 해석할 가망성이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을 구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인 필요, 나에게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는 그 범위 안에 모든 것을 더할 것이라는 것을 한정시켜버립니다. 한정시켜서 해석하는 잘못을 저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것은 지금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고 물질과 영혼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먹고 살고 하는 것과 병이 들어 치유하는 것과 또 천국에 가는 것까지 다 묶어서 모든 것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라는 이 말을 어떤 현실적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의 범위 안으로 한정시키는 잘못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4,000명도 먹였다. 그런 일들. 그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기적들이 다 하나님의 차원이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너희들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 의를 구해야 한다. 그래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당부이고,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은 먹는 것, 입는 것, 폼 내는 것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하나님 좀 생각해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말하기도 하죠.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결과들을 보면은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사람의 본질이 바뀌고 그 사람의 사는 이유와 가치 기준이 다 바뀌죠. 바라는 것이 바뀌죠. 그런데 이상하게 오히려 점점 더 자기 욕심과 안 좋은 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엉뚱하게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구하는 거죠. 엉뚱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아주 유창한 언변을 가지고 사람을 속여서 자기 이득을 취하고는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간증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야, 나는 이만큼 큰 믿음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다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두고 야, 복 받았네 하면서 같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하고 완전 반대로 복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해석합니다. 최근에 말이죠. 참 어떤 교회는 말이죠.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 교회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다가 엄청난 돈으로 교회 건물을 만들어서 그 아들에게 줍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으로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보면 뻔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없는 사이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내 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편법으로 교회 건물을 짓는 일도 서스럼없이 해치워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로마서 10장 3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할 때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의를 종교적인 행위나 유대교 전통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에 대한 반박의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5년 전에 어떤 교회의 새 목사님 취임식을 그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교회의 한 장로님 한 분이 이 새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번에 새로 오시는 이아무개 목사님은 한국에서 최고 대학을 졸업하시고 출신이고 최고 학벌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최고의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분이라고, 그것이 마치 큰 자랑인 것처럼 큰 소리로 말합니다. 물론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목사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새로 오시는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다. 늘 성경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면서 성경 읽고 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다. 그런 자랑 좀 하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목사가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도무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에게는 목사의 학벌이 더 중요하고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보다는 그에게는 목사의 학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예수님의 당부는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로님은 그분이 고린도전서를 한 번만 정독하셨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고린도전서 전체를 말고 막 그냥 1장에서 3장까지만 한번 숙독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그 장로님은 고린도전서를 한 번도 읽지 않고 장로님이 되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적용시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나님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 것은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주의해서 읽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설명하지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또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스스로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게 의가 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의로움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지를 못합니다. 물론 머리로는 이해하지요.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의 가슴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에게 의가 있을까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만한 의가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의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생성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교회에서 함부로 말할까요? 함부로 행동할까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을 말하는데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의, 성령이 없는 평강과 희락은 가짜이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서 함부로 하죠. 하나님의 의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 자는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웁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성경을 좀 읽고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머리로 지식적으로 도덕적 차원에서만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교회에서 깡패짓을 합니다. 또 성령 따라 행한다고 무당짓거리를 합니다. 이런 것은 성령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대해서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실 텐데 언제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하늘로 올라가시면 성령께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별로 관심이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가니까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런 날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냥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의 슬픈 이야기이죠. 대단한 희생 정신을 가진 한 남자의 가슴 아픈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으로 좀 슬프고 마는 것입니다. 들으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의가 성령 밖에서 말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입니다. 온전히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의, 이 십자가의 의에 굴복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의에 굴복한다. 내 자신을 내어놓는다는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뜻할까요? 로마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신앙은 내 인격을 하나님의 의에 맞추는 것입니다. 완전히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하나님의 의에 내 스스로가 종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입맞은 종이다. 이게 도장 맞은 종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죠. 정말해서 하나님의 의의 종이라는 말은 성령의 도장을 받은 사람이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성령의 도장을 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이 마지막은 무엇이다? 영생이다.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히 천국 가서 산다.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산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배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악령을 심으면 악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열매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믿음은 영생을 소망하는 믿음이고 쉽게 말해서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이유가 세상에 출세하고 사람들에게 잘난 척하고 사람들과 사귀고 나오면 적어도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정말해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은 우리를 오래 참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니라. 여러분, 성령을 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는 구하는데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은사만 구하면 귀신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령은 간절히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우리가 은사 받았다고 영들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였나를 우리가 항상 깨어서 시험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인 여러분들은 모두가 성령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